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시편 109편 7절에서 20절까지 허무와 심판과 저주를 피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무와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죄로 말미암은 허무와 죄로 말미암은 고통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의인을 핍박한 악인이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며 그의 집은 황폐하게 될 거예요. 다윗의 이 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임할 저주가 무서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니 그것을 굳이 네가 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내달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직무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빼앗기고 영원토록 예수를 팔아넘긴 자로 이름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고발합니다.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하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인자를 베풀지 않았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저주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미 앞에서
악인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를 따르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당연하게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불신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시편 기자는 저주를 좋아하는 악인들의 일생에는 도리어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 깊이 배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다른 일을 저주하고 악을 즐겨하는 자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범하면 그 악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일을 저주하는 이는 그 저주의 말들이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들은 비난당하고 모함당하게 될 겁니다. 다른 이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돌려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인생에는 결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늘 보복당할까 불안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코지했던 일들 때문에 늘 두렵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일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다른 이의 집이나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곳이 평안하기를, 번창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만약 그 집이 복을 받는다면 좋은 일일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이웃을 위하여 언제든지 복을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복을 비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